안녕하세요. 함께 대면해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듣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깨달아지고 모든 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번 5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는 그 100%의 죽음.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보험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면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분들이 그 영생의 축복을 얻으시고 죽음을 대비하고 보험을 들 수 있는 5일 동안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8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영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들이 많은데 그 미술관에 걸려있는 유명한 그림들 중에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대사들이라고 하는 The Ambassadors, 대사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교훈을 담아둔 그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의 복장과 모습을 보니 아주 부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손에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걸 보니까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이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종교인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보면 천문학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물건도 있고, 또 문학에 관련된 물건도 있고, 수학에 관련된 물건도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지식과 교양을 많이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과 명예와 힘과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로 그림을 그려둔 겁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걸 잊지 말라고 그림 밑에 언뜻 봐서는 알 수 없는 일그러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의 본 모양이 뭐냐면 해골입니다. 왜 해골을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부와 명예와 힘과 지식과 교양을 갖고 있지만 한순간에 죽음을 건너갈 수 있고, 죽음을 건너갈 때에는 돈도 지식도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는 죽음의 문제다라고 교훈을 담아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 내용의 교훈과 똑같습니다. 부자인이 농부에게 오늘 밤이라도 네가 죽음을 건너간다라면 이 많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세상 가운데 부와 곡식을 많이 쌓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이병철 회장, 고 삼성그룹의 창업주입니다. 2년 동안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고 1987년도에 그 폐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죽기 한 달 전에 자기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궁금한 내용들을 24가지로 정리를 해서 기록해 놨고, 그것이 몇 년 전에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부와 명예와 지식과 교양을 다 갖춘 아주 부자인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경영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인간이 뭐냐? 도대체 인생이 뭐냐? 어디에서 우리 인생이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가장 근본적인 게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으니 아무리 부와 명예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폐암으로 투병하며 곧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허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게 궁금했어요. 과연 신은 계시는 거냐? 그 질문지의 내용을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보내지 않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시고
죄인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요즘에 사람들이 창조주보다 건물주를 더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장래의 소망이 뭐냐 물어보면 건물주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정말로 계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번 5일 동안 말씀을 들어보시면 적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요? 수많은 증거가 있거든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 몸이 나란 말인가? 아니면 이 몸은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과한 건가? 우리 조상분들이 흙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영혼은 있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거나 태워서 재가 되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흙이란 말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저 세상이 또 있는데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두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 정말 두 영원한 세상이 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사람의 역사가 언젠가 끝난 날이 있는가? 이 인간 역사에 종말이 있는가?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의 끝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예언이 되어 있고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저에게는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고통, 슬픔, 죽음이 인간 세상에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2021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누구 때문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이병철 회장은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사춘기 때만 잠깐 하는 고민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쯤은 반드시 고민해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고민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누가 명확하게 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정확히 줄 수 없습니다. 우주와 이 자연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답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어떤 전도자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막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새겨지게 된 이유는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돈이 없어서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립 네리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립 네리는 그 가난한 법대 고학생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먼저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법대 고학생이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립 네리라는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중간에 것을 다 빼고 죽으려고 사는 것이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 내가 정말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만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 답을 알고 산다라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저희가 깨달을 때에 장애가 있어도 가진 돈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면 내 눈에 한번 보이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라면 참으로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없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살과 뼈와 형체가 없는 그림자도 없는 영으로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그리고 또 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냐면 아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주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두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다른 성경 말씀에는 죄인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사람이 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덮어놓고 안 계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의 감정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있고 필요합니다. 이 소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냄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많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녹으면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사탕도 녹으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하지만 이 사랑의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매개체들이 많아요. 아주 조그마한 세균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보이죠.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코로 들어가 사람 몸을 망쳐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도 배우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이렇게 분명한 현상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우주에 떠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은 너무 멀어서라도 사람이 볼 수 없는데 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바라보면 마치 카메라 줌 기능처럼 당겨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리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귀를 통해서 들어본다라고 얘기하고 냄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를 통해서 맡아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쭉 배워보시면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면 기록만 사람이 했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거나 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성인분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어린 초등학교 시절 때 기록한 일기장인데 내용을 보니까 방학 끝날 때쯤 몰아서 쓴 것이 분명해요. 개학을 앞두고 일기를 몰아서 썼구나. 내 일기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엄마 심부름을 했다. 엄마가 잘했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맛있었다. 내일 또 심부름 해야지. 내일 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 내용의 일기장 쓴 글인지 작가가 쓴 글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사람이 그냥 기록한 기독교의 경전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하는 표현이 6,000번, 2,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포죠. 이 성경 말씀이 처음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무려 1,600년 동안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된 거냐면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과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대신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예 하나님 그리고 받아 적은 글이 예레미야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도 애언은 이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받아쓰기 했다 그 말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부르는 것을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받아쓰기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대신 기록했다라는 말이에요. 3,500년 전부터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는데 인간 역사를 구분해 본다라면 2021년 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사건을 중심으로 노마 달력, 태양 달력이 만들어졌고 올해가 2021년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1년째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시기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얘기하고 오신 이후를 기원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올해가 2021년도인데 처음 성경이 창세기인데 처음 성경은 기원전 1500년에 기록이 되었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기원후 100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약 1,900년 전까지 무려 1,600년 동안이나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60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훨씬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확인 가능한 증거들이 있어요. 또 훨씬 이후에 오늘날에 벌어질 일, 또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도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 1947년도에 이스라엘 땅에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2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발견된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내용과 100%
일치하고 있어요. 누군가 중간에 끼워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해 바다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사해 문서라고 불러요. 11개의 동굴이 발견되었고 무려 800개가 넘는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발견된 동굴이고 제가 약 4년 전에 이 장소를 갔다 왔어요. 항아리 속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구리에 기록된 성경도 있고 양 가죽에 기록된 성경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박물관에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보물 1호가 이 발견된 사해 성경입니다. 보물 1호예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장소도 지금 발견되었고 이 발견된 성경 말씀을 다시 복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발견되어서 확인된 이 성경 말씀이 지금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다가 올려놨어요. 4번 동굴에서 발견된 창세기 4번입니다. 그리고 4번 동굴에서 발견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4번. 그리고 11번 동굴에서 발견된 시편 133편 4번.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과 100%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고고학자들이 평가하기를 가장 오래된 성경 기록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종교를 떠나서 지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인 발견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사해 사본과 지금 보는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므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옛날 있었던 역사들이 밝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는 이 사해 성경의 발견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시간을 찾아다 준 놀라운 발견이다라고도 평가를 했어요. 제가 처음 성경 말씀을 배웠을 때가 중학교 학생 때입니다. 궁금했어요.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3,500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발견된 사해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는 성경과 일치하고 틀림이 없다는 사실에 제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영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포인터. 책 내용을 표시하는 포인터인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야드라고 불러요. 야드. 용도가 분명하죠? 손가락 표시가 돼 있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이걸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냐? 그 박물관 관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관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감히 손가락으로 댈 수 없고 대신에 이런 중간 매개체로 표시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아버지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기록했고 철저하게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 시대에 발견된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영상을 보고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해 서북부의 유대광야. 2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2명의 아람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두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랑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난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던 기원전 2세기의 성서였다.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2부 시간대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 291페이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징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도 있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됨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라면 저부터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 명확한 사실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죠. 성경 말씀이 진리와 사실이 맞다라면 그 증거 내용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고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 과학에 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고 영적인 증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잠깐 생각해 봤던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궁금해했던 사람의 역사의 끝, 인간 역사의 끝, 종말이 정말로 있는가? 내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끝이 종말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언제 이 종말의 끝이 오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종말의 때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지금 저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도 이미 1900년 전에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 때문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성경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내 죄를 모두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 죄를 얼마나 완벽하고 깨끗하게 감당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그 영수증, 그 사랑의 편지가 성경 말씀이에요. 저희가 일요일 날 그 말씀을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주일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남아있는 2부 시간대에 창조 과학에 관한 증거와 영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이 창조 과학에 관한 증거가 가장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구약의 욥기 성경 말씀입니다. 욥기 성경 말씀은 별명이 있어요. 과학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지구와 자연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계도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설계도가 있죠. 설계한 사람이 있고 설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컵도 설계한 사람이 있고 설계한 목적이 있죠. 사람이 물을 담아 마시도록. 시원하네요. 하나님의 우주와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설계도가 성경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신 겁니다. 이 만물은 다른 말로 우주라고 불러요. 한문을 쓰면 집, 주자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큰 집이라고 하는 뜻이 우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애완동물들을 많이 집에서 기릅니다.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고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조그마한 집들을 만들거나 사와서 사용하죠. 그 애완동물을 위한 집도 설계되어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설계되어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도원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도 설계되어서 만들어져 있어요. 분명히 설계한 사람이 있고
설계한 목적이 있는데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와 자연만물과 사람을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냥 생겨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옛날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반드시 누군가 굴뚝을 떼니까 연기가 난다라는 뜻이잖아요.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생명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설계도가 이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말씀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3,500년 전 말씀입니다. 땅이 지구입니다.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구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낮인 지역은 새카매서 색깔도 안 보이고 주름진 것도 안 보이지만 낮에 해당되는 지역은 색깔도 잘 보이고 주름진 것도 잘 보이죠. 그 변화를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흙에 인친 것처럼 지구를 돌게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인친다는 말은 바로 도장을 찍듯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도장을 이렇게 찍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도장은 이렇게 찍었어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돌을 날카로운 물질로 새겨서 이 진흙 위에다가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겨진 그림이나 글씨가 진흙판에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당시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었어요. 반드시 굴려서 돌려서 도장을 찍었던 것처럼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3,500년 전 사람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국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도장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먼 옛날에는 이렇게 돌에다가 모양을 새겨서 굴려서 그 모양이 새겨지게 만들었구나. 이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밤이고 어떤 지역은 낮이 돼요. 밤이었다가 낮이 되면 색깔도 잘 보이고 주름진 것도 잘 보이는 것처럼 옷의 색깔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타난다라고 방금 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자리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9장 말씀에 보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이라고 하는 별자리들을 하나님이 두셨답니다.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고 각각 그 이름까지 부르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3,500년 전 말씀에 북두성과 삼성, 묘성자리가 있다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 인간이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 완벽은 않지만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천체를 살펴볼 수 있는 망원경이 발명된 것은 1609년도입니다. 갈릴레이가 최초예요.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입니다. 400여 년 전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3500년 전이에요. 그 먼 옛날에 천체 망원경이 있었겠습니까?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우주 왕복선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우주 바깥에 나가서 별자리를 보고 온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묘성과 삼성 별자리의 모습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묘성의 모습은 포도송이처럼 떨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삼성의 모습은 허리에 띠가 있는데 띠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풀어져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떨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1개, 12개 정도로 보이지만 각각 한 송이마다 또 아주 여러 개의 송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런 모양을 떨기 모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묘성의 모습이 그런 떨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천체 망원경으로 살펴보니까 이 묘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의 큰 별로 보였는데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500개가 넘는 떨기 모양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별인 것이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삼성 별자리입니다. 이 삼성. 이 사냥꾼 오리온 별자리라고 불리는데 겨울철에 선명하게 잘 보이는 별자리예요. 허리 부분에 3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문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 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오리온 자리 벨트 허리 부분의 3개의 별, 삼성이라고 불린다. 네, 연구해 보니까요, 천체 망원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엄청난 거리로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거죠. 이렇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증거들은 욥기 2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북쪽 하늘이 허공에 펴져 있다 그 말은 텅 비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하늘을 보면 별이 아주 무수하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텅 비워놨다라고 말씀했을까? 영어를 보니까 over, 북쪽 하늘 너머에. 사람이 눈으로 보는 북쪽 하늘은 별이 꽉 차 있지만 그 너머는 별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을 공간에 둥둥 매달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발견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1981년도 신문입니다. 한국의 중앙일보 신문에 이 기사가 실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북쪽 하늘, 여기 북두칠성이 있죠? 북두칠성, 북쪽 하늘에 엄청나게 큰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건 사람이 상상으로 갈 수 없는 거리만큼의 빈 공간이에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정말로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얼마 전 기사입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천문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과학 신문에 발표했는데 아주 거대한 별이 전혀 없는 텅 빈 공간, 구멍을 발견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세상이 깜짝 놀랐죠? 근데 하나님 이미 성경에 3,500년 전 말씀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렇게 큰 공간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둥둥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간에 달아두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이 지구가 둥근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됐어요. 이 지구가 둥근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은 1961년도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지구를 둥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969년도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지구 바깥에를 나가서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지구가 정말로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또 한 번 했죠. 근데 이사야 성경 40장 말씀에 27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궁창에 앉았다. 궁창. 하늘 궁자, 풀을 창자입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에 둥글다, 둥글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영어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이 성경의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을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원문에 후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그는 동그란 둘레 모양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로 지구가 둥글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2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본 것은 약 40-50년 전인데 말이죠.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평면적으로 둥근 것인지 입체적으로 둥근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에서 바라볼 때 둥근 것인지
사방에서 바라봐도 다 둥글게 보이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지구가 둥글게 만들어졌다면 사방에서 바라봐도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 성경이 사방에서 바라봐도 둥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잠언 말씀에 하늘을 지으실 때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해면, 수평선, 지평선을 말합니다. 바다를 먼 발치에서 보면 반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살짝 둥글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이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라는 말을 수평선을 둥글게 만들었다. 지구를 둥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구가 둥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을 가면 일본 북해도가 있습니다. 이 북해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지구곳이라는 장소인데 여기에 공중전화 박스도 지구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화면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화면을 자세하게 보시면 정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구분이 되시죠? 2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구를 둥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맞구나. 이 성경 말씀은 중동 지역의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구나. 이 말씀을 보니, 증거를 보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쟁반 모양으로 생겨서 배 타고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거라고 염려를 했어요. 그러니 배 타고 너무 멀리 나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돌면 제자리에 돌아와요. 왜? 낭떠러지가 아닌 둥근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생각할 때 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사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이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한국의 이영욱 교수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멸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되어 있어요.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걸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 천체 물리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십만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잘 맞아서 움직이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고 물이 순환되고 있고 공기 중에 산소가 21%, 질소가 78%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우연히 그냥 생길 수 없는 건데 누가? 과연 창조주가 계시는가?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춰져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천체 물리학자 이야기가 상당히 성경 말씀과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자연 만물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중요한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살게 하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들을 먼저 만들어 두고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두신 겁니다. 마치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죠. 딸랑이도 사고 옷도 사놓고 양말도 사놓고 침대도 사놓는 것처럼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빛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 물고기를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짐승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순서가 식물, 동물, 사람입니다. 그거 보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드셨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주의 주인공은 사람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어항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가끔씩 어항을 청소를 하죠. 어항을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어항에 물고기를 집어넣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어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맨 바닥에 모래를 깔아두고 그 위에 자갈도 뿌려두고 물레방아도 꽂아두고 플라스틱 풀도 꽂아두고 물을 채운 다음에 산소 공급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그 어항의 주인공 물고기를 집어넣죠. 근데 순서를 바꿔봐요. 물고기 바닥에 깔고 모래 위에 덮고 위에다가 자갈 올려놓고 물고기 무덤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식물과 동물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왜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짐승한테는 없는 사람한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 모습은 진짜 제가 아닙니다. 이 몸은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흙집입니다. 제가 죽으면 이 몸은 그대로 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성분도 흙 성분과 똑같아요. 진짜 나는 흙집에 살고 있다가 뿅 빠져나가서 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 겁니다. 별세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셨습니다. 일부 시간 때 배웠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똑같은 영을 사람에게도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 양반 흙 보탬이 됐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흙 속에 몸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했다, 그 말은 이 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몸속에 넣어주신 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모습 속에 각자 역할이 달라요. 몸이 하는 역할과 혼과 영이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 몸은 먹는 것, 그 다음에 이성을 찾는 것, 그리고 감각을 느끼는 것, 몸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혼은 느끼는 것, 지식, 감정, 이런 것을 담당해요. 예를 들자면 관악산에 올라갔는데 예쁜 꽃이 있어요. 아, 꽃이다. 지식이에요. 아, 예쁘다. 감정이에요. 꺾어다가 집에 꽂아둬야지 의지죠? 그게 혼의 역할이에요. 근데 영의 역할은 짐승에게는 절대로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 영에서 나오는 활동들이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신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신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곰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곰을 본 적 있습니까? 물 떠놓고 비는 호랑이를 본 적 있습니까? 왜 없어요? 짐승한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종교심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신을 찾아요. 특히 아쉽고 어려울 때에. 아들과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을 보는 날이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도 그 시험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빌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시험을 잘 보게 도와주세요. 그건 영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양심의 활동이 있습니다. 양심. 양심의 활동이 뭐죠?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거예요. 부모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죄를 지을 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여기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 이 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 두신 거예요. 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근거리고 떨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등불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칸션스.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사이언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알고 있다라는 뜻이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가 알고 있는 걸까요? 나도 알고 있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가 양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영혼 속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양심의 활동이 있죠? 그건 영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1년만 사랑해 그래요? 아니면은 영원히 사랑해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1년만 사랑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기분이 좋습니까? 영원히 사랑해. 이 사람 마음속에 영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옛날 조상분들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다. 왜 사람이 어떤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일까요? 짐승보다 오래 살기를 합니까? 비단 잉어는 200년을 살아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고래처럼 바닷물 속을 하루 종일 헤엄칠 수 있어요? 오히려 짐승들은 먹을 게 있고 잘 곳이 있고 새끼를 낳을 짝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집 걱정, 자식 걱정, 학교 걱정, 돈 걱정, 카드 빚 걱정,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뭐 있어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는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했고 5일 동안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상 가운데는 잠깐 죽었다가 깨어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 성경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다가 이 마음속에다가 사람 안에다가 마음과 영혼을 넣어줬다 그 말입니다. 심령을 지으셨다. yani 영을 넣어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안에는 영이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 그 말은 영이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초침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시계 뒤에서 건전지를 빼버린다라면 이 시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계를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건전지가 들어와 있으면 시계는 살았고 건전지가 빠져 있으면 시계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다 그 말은 영이 들어와 있는 거고 죽었다 그 말은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을 넣어주신 하나님에게로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말씀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 이 몸 바깥에서 이 몸을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을 본다?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땅에 묻어버리는데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은 뭐예요? 그게 영이에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영이 빠져나갔다가 죽었다가 영이 다시 돌아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라고 책을 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철학, 의학 박사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150명이나 되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환자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증언을 했어요. 똑같은. 영혼이 몸을 쑥 빠져나와서 죽어있는 자기 몸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장에 둥둥 떠서. 그리고 어둠의 터널과 빛의 터널을 지나간대요. 그리고 잠깐 죽었을 당시까지의 자기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생각난답니다. 특별히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 그건 조그마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빼놓지 않고 다 떠오른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넘어요.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서울대 의대의 소화기 내과 교수였던 정현채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살려내는 심폐소생술이 도입된 이후부터 죽었다가 깨어나는 근사체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왜 의학 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이니까요. 여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심장 박사입니다. 이분도 41명이나 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났고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의학 신문에 실은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죽어 있었어요. 기쁨을 느꼈어요.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봤어요. 41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했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뇌수막염에 걸렸습니다. 2008년도에 죽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머리 부근에서 자기 영혼이 쑥 빠져나왔고 죽어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다시 깨어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을 때의 모든 사진 기록, 영상 자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머리, 뇌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의학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 땅에 묻던 불에 태우던 문제가 안 되는 사망 진단 선고가 내려졌는데 자기는 벌떡 깨어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몸 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나, 그 영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평생 보장시대 종신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기도 하고 암보험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드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았죠. 학생 때에는 대학교 갈 대비를 하고, 대학생 때에는 취직 대비를 하고, 직장 생활 때에는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해서는 자녀 교육을 준비하고, 중년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심지어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준비하셨습니까? 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여러분 100% 확실한 죽음을 건너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으셨습니까? 남아있는 4일 동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남아있는 말씀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